나바트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바트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여러분 나바트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무슨 것이냐면요. 성경에 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보다라는 게 그냥 보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이 보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단어가 이 나바트라는 단어예요. 나바트는 바라보다 그리고 관심 있게 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예요. 인간이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보다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다, 바라보다라는 단어로 나바트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바트라는 단어로 보다라는 말을 말씀하셨다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걸 대부분 표면적인 걸 보잖아요. 외모를 보고 겉에 있는 양식 같은 걸 많이 봅니다. 네, 하나님이 과연 그걸 보게 하셨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보게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바트라는 게 어떠한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나바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저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바트인데요. 이 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눈이란 뜻이에요. 눈. 눈이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눈이라는 건요, 보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이거는요,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예. 그리고 바라는 건요, 이게 집이란 뜻이고,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집, 뭐뭐 안에 뜻이고요. 이 트라는 건 이렇게 꼬부라져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뱀의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이 트라는 것은요, 또 바구니를 말해요. 바구니라는 건 뭘 담는 거잖아요. 그쵸? 네. 지금 제가 나바트 할 때 이걸 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눈이 아니라 이 나는, 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살아있고 움직이고 역동하는 것이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나바트 할 때 나는. 제가 참 착각했던 것 같아요. 눈이란 뜻은 아인이라는 글자가 눈이란 뜻인데요. 그럼 이 나바트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사전적 의미로 보다, 바라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면요. 살아있는 것, 역동하고 살아있고 일하고 움직이는 것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내 안에 담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고 움직이고 일하고 역동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 안에서, 그죠? 그걸 보게 되고 그것을 담는 것.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바트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보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보는 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보는 거 많잖아요. 그죠?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하는 거. 내가 요즘에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 보면은 여러 스포츠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 내가 골프를 좋아한다. 내가 배구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몇 시에 어느 나라 한다 하면은 그걸 생각하고 챙기면은 또 그 시간에 또 보고 또 응원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시안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본다고요. 그게 바로 나바트라는 거예요. 내가 뭐 옷에 많이 관심이 있으면 백화점을 가더라도 그죠? 윈도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옷 가게를 쭉 둘러보겠죠. 내가 먹을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홈쇼핑 채널을 막 돌리다가도 먹는 거에 막 나오게 되면 저거 먹고 싶은데 하면서 거기에 내가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보는 것이겠죠. 이게 나바트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보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보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나바트란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나바트는요, 소망과 기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막 기대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로 바라보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소망과 기대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보는 것인가? 이게 나바트입니다. 그러니까 나바트라는 말을 정리를 하면은 이거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보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주의 있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내가 이걸 원해. 내가 이런 걸 필요로 해. 내 기대와 내 소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 눈에 보여지는 지표 있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또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보는 것. 우리가 성경도 읽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본다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라는 것도 바로 이 나바트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걸 말하죠. 그렇다면 이 나바트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고 그 성경에 쓰여 있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스며들기를 소망을 합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의 성경에다가 체크를 해서 제가 보여주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 보다라는 말이 나바트구나. 지금 여러분 다 필기하고 있죠?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는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 암기력 외우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기해가면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가면서 쓰면 나중에 여러분 다음에 묵상하고 그럴 때 더 굉장히 많은 유익이 되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보다라는 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우리가 읽어봐요.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보세요. 제가 채팅 봤는데, 샬롬 서로 인사했습니다. 아멘. 아멘. 라바트, 사모님 라바트라고 했는데 라바트가 아니고요. 나바트. 그래요. 라바트 아니고 나바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모님이 이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나바트는 살아있는 것을 내 안에 담는 것, 관심 있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의 표정과 눈빛과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댓글로 반응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아멘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할렐루야 해도 되고 아니면 그 말씀을 너무 좋으면은 그 부분이 좋으면은 그 부분을 제가 얘기했던 말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댓글로 남기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좋은 반응이에요. 저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한다. 말씀에 대해 반응한다 생각하면 더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별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얼마 전에 조카가 사로잡혀 갔는데 자기가 가서 그거를 구출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또 그 나라 군대들이 자기를 공격하면은 어느 날 죽을 수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런 후사가 없는데 내가 자손이 없는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떡하지?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나 이게 곧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무서웠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에 쌓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별이 보면 반짝반짝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별들이 반짝반짝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가 없지만 이 보라라는 말이 뭐냐면 나바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는 보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요. 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게 하라는 거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게 하라 이렇게 히필령 사역형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보라고 하는 건데 또 아브라함 보고 누구에게 또 보게 하라는 것인가요? 뭐 사라에게 보게 하라는 것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 이거는 네가 지금 마음이 눌려 있다. 너의 상황과 너의 지금 형편과 어떤 너의 지금 문제로 인해서 네 영혼이, 네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눌려 있어. 그런데 이 눌려 있는 너의 마음을 너는 이렇게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즉, 네 마음과 네 생각이 지쳐 있는데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일으켜 보라는 거예요. 네 영혼을 일깨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바트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너는 지금 나이도 많고 그리고 네가 벌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에게 자손이 생기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또 하늘의 무뼈를 생각하면서 보라, 나바트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바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약속,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불렀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했잖아. 근데 너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네 상황 속에서, 네 형편 속에서 하나님 하신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네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너의 형편을 보니까 네가 지금 기가 죽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거야. 이제 너 육신의 눈으로 네 인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인생을 바라봐라. 그게 나바트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나바트예요. 나바트의 또 두 번째 한번 얘기 볼까요?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알고 계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성이라는 곳을 택해요.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줄 몰랐어요. 살기 좋고 교육하기도 좋고 그리고 즐기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롯은 가족을 데리고 다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도 뭐 교통이라던가 문화라던가 그죠 학군이라던가 뭐 편리한 시설이 있는 그런 곳에 이사 가기를 원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롯도 그런 마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결국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죄악이 심히 크다는 걸 알고 멸하기를 작정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만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구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멸망당할 때에 너희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가라고. 절대 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의 다 빠져나와서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대요.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 돌아봤다는 말이 뭐냐? 나바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바트는 어떤 곳이라겠죠?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본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본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재산, 자기의 집, 그것이 아까워서 본 거예요? 맞아요. 아직 자기의 집, 자기가 두고 온 어떤 폐물, 옷, 이것이 더 관심 있었던 거예요. 그걸 끊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뒤로 돌아본 거죠. 아우, 저거 아까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 롯의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도 금방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걸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내 집, 거기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 거기에 내 기대와 내 희망이 있는데 저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앞에 있고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뒤에 있는데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졌다 이런 뜻이 말하고요. 단순히 뒤를 돌아본 게 아니라 앞에서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등을 보였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내 뒤로 오게 했고 내 앞에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애정을 갖고 있었던 수많은 보이는 화려한 물건들, 그러니까 그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뭘까요?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이었을까요? 기둥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기둥이잖아요. 근데 왜 그냥 기둥이 되었더라, 돌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데 왜 소금 기둥이라고 되었을까요? 소금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 중에, 뜻하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기둥이 되었다는 거는 우리가 말씀의 기둥이야 이게 좋은 표현 것 같지만 그거는 결코 움직이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즉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기를 일하고 움직이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기는 그 말씀에 등을 돌렸고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보석, 어떠한 이러한 모든 집,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밭하고 있는 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이제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였어요.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할 때 이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조상. 근데 원래 조상이란 말은 없고요. 아부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건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그래요. 아니 모세의 아버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뒤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이어지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였던 하나님이다. 이삭에게 아버지였던 하나님이다. 내가 야곱에게 아버지였던 하나님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냥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 대대로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야. 이런 역사적인 혈통적인 하나님을 어필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나는 난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나는 아버지신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였고 이삭에게 아버지였고 야곱에게 아버지였어. 모세야, 나는 너에게도 아버지야. 모세는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이집트 화려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도 아버지가 없었고 미디안 광야 40년 있을 때도 아버지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80의 노인인 모세를 부르면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80년 평생 동안 아버지 없이 자라났던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네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울컥하면서 뜨거운 그냥 눈물이 흐를까요? 얼마나 정말로 이게 감동적인 장면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까? 미팅하는 것도 아니고 면접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거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로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난 너의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인데 너 왜 걱정해?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아버지라는 건요. 전부예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분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분 한 분만 있으면 그냥 그 이름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요.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개념이 그랬고 히브리인들은 이 아버지는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자녀를 위해 아들을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질 그러한 대상이었거든요. 그러한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다뤘을 때 모세는 얼마나 그렇게 자기가 80평생 그리워하고 애타고 만나고 싶었던 아버지를 하나님이 친히 자기 목소리로 내가 그 아버지야. 내가 그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였고 이삭도 나를 아버지로 모셨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셨고 야곱도 나를 아버지로 불렀고 아버지로 만났어. 모세야 나도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어. 너는 내 아들이 되지 않겠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하나님 배웁다 할 때 이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는 것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대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는 좀 잘못된 이야기가 흘러내려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배우기를 왜 두려워했다고 했을까요? 이건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보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사고뭉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나 하나님 만나면 나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 인본주의 생각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세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진 않아요.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 또 많이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두려워해요. 예,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내가 두려워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 모세처럼 나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실 때에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이고 또 여러분을 가장 복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다가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없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두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를 보여줬는데 죽이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전까지 하나님에서 듣고 배웠지만 만난 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만나면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면 나 죽겠네 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된 거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없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 볼 때, 사역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고 말씀하시면 아버지 하고 막 달려서 그분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정말로 인생이
고생스럽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거죠.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있을 때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헌신했지만 그게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구나. 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 힘,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네?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기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막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막 이럴 것을 기대했는데 점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다 소용이 없네. 하나님 잘 믿어봤자 소용없네.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녀봤자 소용없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나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졌지만 나를 만나면 네가 그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그거는 내 기대, 내 소망이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요. 나는 내 기대와 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바트라는 거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소망을 줄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기대감을 줄 것인가? 하나님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데 나는 내 기대와 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죠. 그건 나바트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이 다 사그러진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아버지로서 만날 때에 네가 나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날 때에 너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주저앉았는데 다시 회복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막 불뱀을 풀어가지고 그 원망하는 사람을 다 불뱀 물려 죽게 만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자 모세를 향해 이 큰 나무에다가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아놓으래요. 그리고 이걸 쳐다보면은 모두 살겠대요. 아니 이게 뭐예요? 무슨 주술도 아니고 무슨 미신도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고치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고치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놋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건데 이거는 사단과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산다고요? 아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살죠. 근데 어떻게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좀 이상해진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놋뱀에 달린 장대에 달린 놋뱀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 죽으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이 이 뱀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이 놋뱀, 뱀과 같다는 거 말합니까? 이건 신성 모독 아닙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죄로 가득한 타락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친히 장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으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죄인은 죽지 않으면은 그것을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친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형으로 죄인의 모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민수기 20장 9절에는 놋뱀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뱀은 뭐라고요? 사단 마귀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모세 시대에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 그들은 뱀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사단 마귀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쳐다봤다는 것은 이 쳐다봤다는 것이 나바트예요. 그러니까 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을 네가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바라봐봐.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저 놋뱀을 쳐다봐봐. 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봐봐. 네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봐봐. 저 놋뱀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야, 하나님. 그럴 때에 바로 저 놋뱀이 납니다.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 있는 사람들이 저 놋뱀을 보면서 저 장대에 달린 이 뱀이 바로 납니다. 내가 사단이고 내가 마귀 노릇했습니다. 내가 거짓이었고 내가 위선이었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투덜댔던 내가 사단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그거를 네가 시인하느냐라는 뜻이. 너 그거 인정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하는 그게 아니라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하는 게 네가 지금 사단 마귀 노릇하고 있다는 것, 그거 네가 시인하니?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시인한 사람, 그냥 눈으로 쳐다봐서 나은 게 아니에요. 그 놋뱀을 쳐다보면서 아, 저 뱀이 나구나. 나는 뱀과 같은 생각을 했구나. 내가 뱀과 같은 말을 했구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존재이구나.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저 뱀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지만 그걸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냐고요. 바로 나바트가 바로 여기에 사용했다는 것은 이 나바트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는 바로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마지막 말씀 나누고 정리할게요. 열왕기상 18장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엘리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 비를 주시겠다고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사는 이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저기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 바라본다는 말이 나바트예요. 그러면은 이 나바트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가지고 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기대와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 하나님이 행하실 소망을 가지고 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환이 볼 때는 나바트를 보라고 했는데 그가 올라가 딱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스승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바라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사환처럼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보자. 내가 일어난 어떤 상황, 형편,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일어난 어떤 형편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한번 보자 라고 하지만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보이느냐? 하나님은 계속 그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으로 보도록 떠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시켜셔요. 한 번에 딱 봤다고 한 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7번까지 다시 가라라는 것은 7번을 보라는 거예요. 7번이라는 건 뭐냐면 만족수예요. 만족수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족할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계속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고 하는 게 금방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듣고 행한다고 하지만 아직 내 마음이, 내 영혼의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채워져서 하나님에 대해 완전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고 바라보기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바라봐라, 하나님께 바라보라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쌓이고 채워지면 그 완전하게 내가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겠네요. 그때 사환의 눈에는 아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얼마 지에 않아서 큰 비구름을 몰고 오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것이 포착되는 내 인생에, 내 환경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번 보여지기 시작하면, 포착되어지면 그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압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전까지 나바트로 내가 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좀 낙심되고 실망하고 좀 힘에 부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건 뭐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해라. 뭐 인내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7번까지 보라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7번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 것은 완전히 내 눈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계속 내가 차오르면 하나님의 구름이 내 눈앞에서 싹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바트. 나바트가 뭐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육신의 눈으로만 봤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좋고 나쁜 걸 내가 판단했잖아요. 그건 나바트가 아닙니다. 나바트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를 육신의 눈으로 보고 끝나지 않고 내 육신의 눈으로 비춰지는 어떤 상황들, 어떤 형편들, 어떤 사건들, 이걸 볼 때에 나바트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보고 주의 깊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보는 것. 이게 나바트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그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되었어요. 모세도 이 나바트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바라보게 되었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들었다가 이 놋뱀을 보고 나바트를 보면서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문제가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들은 시시각각 변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요? 나바트,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인생을 겪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변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열쇠를 주신 것이 나바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바트의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나바트 안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그냥 내 눈으로 보고 저 사람은 왜 이래,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바트 안에서 저 사람의 행동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도 나바트 안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볼 수 없다면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구하고 두들고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바트 안에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바트 안에서 우리 가정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바트 안에서 내 자녀들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바트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바트 안에서 내 남편을 보길 원합니다. 그 나바트로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바트라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는 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보는 눈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바트라는 하나님의 단어, 나바트라는 이 성령의 단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나바트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 나바탄에서 보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지사님. 예, 우리 배선수 지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전현희 지사님, 예, 사모님, 이현경 지사님, 예, 그리고 우리 민호, 믿음이,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말씀 마무리하고요. 돌아올 주일날 또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만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도 모세가 지은 성막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처럼 우리는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그죠?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예배하는 이곳이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